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라고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좀 입어 내 영혼이 좀 입어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중한 죄짐 주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천국으로 나아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동행하니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찬양을 고백할 때, 오늘 예스 예배가 그냥 우리 항상 드려졌던 예배가 저희가 돌아보면서 함께 다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사들 중에 그가 장르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집으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2022년 5월 29일, 5월 28일, 2022년 8월 28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며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아멘. 장희영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께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 받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했던 거 있다며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먼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을 원합니다. 또 정말 먼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말 아버지 대통령을 마침 뽑았으니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이 먼저 무릎 꿇고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 우리 또 교회를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주님 이 자리를 주님이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붕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 제일교회를 주님 항상 지켜주실 것을 원합니다. 또 정말 우리 박상구 목사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올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왜 이 넓은 길 놔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8월 28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찬양과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에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이 견고한 욥과 그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그 전보다 더 많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진이 흔들 때에 그 집이나 빌딩들의 그 기초와 기둥이 지진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지진이 와도 집이나 건물들이 그 기초나 기둥이 튼튼하다면 결코 인명이나 이 재산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풍파와 환란의 대지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한 반대로 오히려 더 강력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기초가 약한 분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쉽게 신앙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욥이 등장합니다. 이 욥은 갑자기 마귀의 시기로 인해서 가축들, 종들 빼앗기고 죽고 또 사랑하는 10명의 아이들까지 자기의 자식들까지 이제 죽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몸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욕창이 나서 고통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은 이 믿음이 식어지고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날 텐데 이 욥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견뎌냅니다. 근데 반대로 그의 아내는 자기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욥을 원망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욥의 신앙과 욥의 아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인생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그런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에게 다가온 수많은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견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재산과 종들과 자식들이 다 죽고 육체의 질병까지 다가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혹독한 그런 풍랑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신앙은 이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가혹하게 불어오는 이 환난의 바람이 있고 또 마귀가 공격하는 시련의 그런 태풍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갑작스러운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이 욥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이 욥의 아내처럼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바람 불 때도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또한 고난이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 생활 잘해서 힘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못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회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회 환경이 좋아져서 쉽게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전염병 때문에 괜히 이 시대가 어려워지고 암울해질 때가 있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긴 그 이유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인 그 이유 하나로 괜히 미움을 받아가지고 10년 동안에 강야 생활을 했던 사람도 있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 사형당하는 그런 위기까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욥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 때문에, 견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올 때에 의인, 그러니까 욥처럼 그런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의인은 다른 데로 안 갑니다. 세상 보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감으로써 그 하나님 주시는 안에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과 저주와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우리의 이 생명이 나중에 죽어가는 그날에 하나님께로 피난처를 참고 견고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안전함을 얻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로 쫙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도 칠 때에 모래는 파도에 휩쓸려 가지만은 이 바위는 든든하게 그 자리에 끄떡없이 서 있듯이 반석 같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온갖 저주와 질병과 각종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사망의 파도가 불어닥칠 때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삶의 문제가 극복되고 해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요 욥처럼 특별한 잘못 없이 그의 수많은 인생의 그 시간을 사단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험난한 인생의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인생을 비관하거나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도하는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텅이에서 건짐을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왕의 군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수렁텅이에 빠지거나 혹은 마귀에게 내 영혼이 점령당하는 그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은 영적인 건설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종살이 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의 항복 문서를 들고 와서 너 내일까지 항복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라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온 그 아수르의 그 사네리 왕의 그 항복 문서를 들고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오니까. 저 18만 5천 명이 내일 아침에 닥치면 이 나라는 풍전등과 같이 싹 쓰러질 것인데 어떡할 겁니까? 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냥 전염병으로 어떠한 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줄초상 나게 해가지고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칼과 어떤 무기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기업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기업이 마귀에 의해 가지고 도둑질 당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소한 삶에 있어서도 가족의 영혼이 사단에게 붙잡혀 죽어가고 있다면은 그 재판관에 찾아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했던 그 가부처럼 심판자 대신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갑작스런 육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면은 혹은 또 영적인 병에 의해 가지고 이 마음의 심령에 상해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힘든 그런 어려운 나날을 지내고 있다면은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간절히 기도해서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육신의 병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시험이 빼일 당할 위기가 올 때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하듯이 우리 인생에 시험이 와서 내 영혼이 지금 마귀에게 점령당할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하나님, 영원한 선생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마귀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원인 모를 한란의 태풍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한란 태풍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굳센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한란이 올 때에,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새롭게 탄생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쇠가 다른 모양으로 바뀌려면은 반드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쇠가 물처럼 물렁물렁해야만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아직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욥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러나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연단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련, 그걸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한 그런 길을 닦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꺼이
그 어떤 환란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멘.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본청, 우리의 미래,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른다? No, 안다. 주님은 아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죠.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가 사람에게 핍박받거나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욥처럼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면서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불어오는 태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묵상하세요. 어떤 태풍이 불어올 때에 삶의 환란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등짝에 붙어있는 욥의 등에 붙어있던 욕창을 깨끗이 치료해 주듯이 우리 등짝에 지고 있는 무거운 욕창의 문제들, 인생의 짐을 깨끗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등짝에 붙은 욕창이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거세게 불어오는 죄와 사망의 태풍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홍수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혹은 또 세속의 홍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이 신앙의 배 속에 이 태풍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가라앉을 그런 위기가 왔다면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석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태풍이 아무리 강력해도 공중에 떠 있는 태풍의 눈, 구름이 몰려있는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한란으로 꽉 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평안이시기 때문에,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사할 때에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평안, 샬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인생의 환란이 다가왔던 그 상황에서 욥이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은 끝까지 인내. 그런 모든 걸 수용하고 끝까지 견딘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긴 방법이구나. 그걸 인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 인내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끝까지 기다릴 때에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봐라는 거. 뭘 봐? 욥을 봐라. 성경에 기록된 욥을 좀 읽어봐라. 욥의 얘기를 좀 들어봐. 어떤 내용이요? 욥을 보라. 욥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복이 있었던 자인데 그건 다른 거 없어서 환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았던 거야. 그래서 그에게 복이 온 거야. 라고 성경은 지금 야고보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원리가 뭐냐? 인내인 거예요. 아멘, 기도 많이 하고 어쩌고 해도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능력과 그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입니다. 앞으로 장차 어떤 이 세상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정복당해가지고 어떤 666의 정부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카타콤에서 그 로마의 그 핍박 속에서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 된 거예요. 300년 동안 인내, 30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인내한 거예요. 아버지가 인내했고 자식도 인내하고 그거 카타콤에서 계속 인내한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냄새가 나고 침침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생활이 이제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서 인내한 거예요. 인내해가지고 결국은 그 거대한 노마가 박살난 거예요. 그 우상 나라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현실과 상황이 막 답답하고 뭐 어떤 문제가 홍수처럼 다가올 때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인내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뎠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서 42장 5절 보니까 그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던데 옛날에는 이전에 내가 환난 당하기 전에 자식이 죽고 몸에 욕창이 나고 재산이 빼앗기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귀로만 들었대. 귀로만 듣고도 대단한 믿음 생활했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데 귀로만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귀로는 주의 음성 들었어요. 주님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욥도 귀로만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의 완전성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라.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42장 12절에서 또한 15절 이 두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욥의 말년에 있듯이에요.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기 1천을 두었고 요거는 이제 빼앗긴 재산 다시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사람을 주었더라. 이게 이제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빼앗긴 물건, 잃어버린 자식, 또 자기의 또 상해버린 몸 다 회복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인내해가지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죠. 마귀의 질투로 인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던 자기 몸에 질병까지 막 다가오는 그런 혹독한 그 풍랑을 만났던 그 욥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뚝 섰더니 하나님께서 첫째 육신의 복을 줘버린 거예요. 둘째 영의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 본 적이 없어. 소금처럼 귀만 들었어. 그전에는.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 정금 같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혹시 다가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가정마다 또한 삶의 현장마다 환난이 다가올 때 있어요.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가 환난될 수가 있고 자식 부모가 환난될 수 있어요. 사업터의 직장에서는 그 삶 자체가 환난일 수 있어요.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 경제적인 상황이 환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다리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빼앗긴 거 다 회복해 주시고 영안을 열어가지고 주님이 앞으로 장차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 걸 볼 수 있는 그런 다니엘 같은 영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에스겔도 그랬어요. 다 환난 속에서 그런 걸 받은 거예요. 다니엘도 죽을 뻔했잖아요. 괜히 왕이 꿈꾼 것 때문에 그 애들이 왜 죽어?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요, 만일 욥이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아마도 인생의 새로운 맛을 못 보고 잃어버린 걸 다시 찾지 못했을 것이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에 보면은 그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막 저주까지도 했어요. 내가 안 태어났다며. 그날이 캄캄해가지고 막 그냥 지구 자체가 떠났다면 사라졌다면 좋았을 덜. 이렇게 막 환난 속에서 자기 태어나를 저주도 하고 몸부림도 쳐봤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정금 같은 삶이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마귀 입에 걸려있던 그를 뽑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둡고 캄캄한 밤을 만나거나 극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혹은 또 원인 모를 이유를 가지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욥이 참 대단합니다. 찬양했다, 찬양.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찬양했다. 다윗도 찬양했어요. 다윗도 아무 이유 없이 쫓겨다니면서 그 이방 나라 왕에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같은 행동하면서도 그 다음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해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 성경 읽다가 울었다니까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나 울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의 왕권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부터는 단 한 번도 왕의 이 어떤 모습을 갖춰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끝없는 강야를 돌아다녔는데, 예? 여기서 시드니 갔다 온 만큼 도망을 다녔다니까요. 그가 총 걸어간 도망 횟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을 찬양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욥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네. 아니 지금 재산 다 날아가고 그 애에서 모았던 그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살되고, 자식들 그 애에서 키운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도 욕창이 나가지고 막 죽어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믿음이 견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무리 태풍 바람이 불어와도 반석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모래가 자삭자삭 하는 거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반석이기 때문에 어떤 세파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의 아내에 대해서 봅니다. 욥의 아내는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2장 8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 욥이 지금 욕창 때문에 그 재 있죠, 재. 그 불 피우다 난 재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오늘날 연고 바른 거예요. 그 당시 연고가 잘 없었잖아요. 그 연고를 발라가면서 지금 막 몸을 막 너무 가려가지고 오늘 무슨 효자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만들면 되는데 안 만들었지. 아무튼 그 기와 짱 쪼아가지고 막 그거니 얼마나 피가 나겠냐고. 나의 등짝을 보니까 피고름이 줄줄줄 흘러요. 근데 세상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 욥은 아무런 부정적인 말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열불 터진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이 예수 믿다가 이 모양 되고 이 꼴 되고 저래 됐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잘 살지는 못했지만 웬만큼 살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의 종길 갔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이사를 27번 갔으니 남의 집 전전긍긍하면서 말도 못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러다니까. 믿기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문제 없었지. 예?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런 환난을 당했어요. 그 순간 우리 친척이나 가족분들 혹은 또 주위인 친구들이 예수 믿다가 그래 망했는데 차라리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다시 돌아와라,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저 모양이네 이래가면서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봐. 그 모양 거꾸로 사는데 하나님이 뭘 살아계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너무 커가지고 당신한테 못 보여준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기는 계속 믿어야지.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가 크기 때문에 지구 전체 못 보잖아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는 거지. 하물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봐?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지. 그것을 억셉트하면,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구원 받아놓고도 한란은 여전히 와.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지. 그죠?
왜 부정적인 말을 해요? 왜 악담을 드러나요? 갈대아인들에 해가지고 온 집안에 분지박살이 나고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남편과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절망하고 있는 남편을 위로해야 돼요. 게다가 욕창이 나고 고름이 줄줄 흐르면 간호라도 하면서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야지. 세상에 거기서 악담을 퍼부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한평생을 살았던 그녀의 남편이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으면은 그 남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이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자꾸 막 긁어대고 가면서 이 사고 저 사고 치면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저 남편이 저 모양 돼가지고 저꼴 됐네요. 불쌍히 여겨야지. 예? 아이고, 남편이 돼가지고 생활도 책임 못 지고 저 모양 얘기 나가 죽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지. 예? 아내가 다른 살도 못하고 매일 벌어온 돈보다 더 쓰더라도 정신이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 맞잖아요. 번 돈보다 더 쓰는 건 정신이 병든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왜 더 써? 모아야지. 뭐 그 외에도 얼마나 지금 시간상 더 얘기를 못하지. 너무 많아. 병든 거거든. 그러면은 욕창이 나는 것보다 더 병든 거예요. 영혼이 병든 거야. 영혼에 욕창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야, 그 모양밖에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모양이냐? 아이고, 네 예수 믿는 게 그 모양이냐? 10년을 믿어놓고도 그 모양이냐? 그럴 게 아니라 주여. 10년 믿었지만 지금 욕창이 났네요. 저 영혼에 욕창이 났어. 개화장으로 끓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요. 피 터집니다. 마귀에 의해가지고 피 터지고 세상에 의해가지고 피 터집니다. 주여, 저 피를 막아주세요. 기도해줘야지. 거기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아이고, 세상에. 근데 욥을 보세요. 여기서 1장 21절에 21절 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오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원망이 올 때에 찬양으로 바꿔버려요. 입만 열어서 오늘 찬양했듯이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누가 보면 바보 같아. 그러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현실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현실이 어려울 때 막 원망 불평하는 이 욥의 아내는 믿음의 기초가 약해서 그래요. 아니면 마귀에게 엄청 그냥 미혹을 당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입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는 걸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성공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지금 되던 성공도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요, 마치 믿음의 불길이 확 올라타는다 그냥 찬물을 확 들어붙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악한 삶을 표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부정적인 말은 뭐라고요? 믿음의 불길이 확 올라타는데 찬물을 확 끼얹는 것 같다. 부정적인 말.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이 내 생각을 때리고요, 내 가정을 때리고요, 내 삶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욥 한 사람이 긍정적인 말 하나로 다 살아나. 예, 없던 자식도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우리 말 조심하라 합니다.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혀를 잘 써야 혀를 잘못 쓰면 그 열매 먹어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 실패와 좌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말 잘하면 아무리 우울한 것도 기뻐져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말 하나로요, 막 피곤한 몸이 피로를 풀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요, 편안한 삶이 더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부부는 평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 말 잘해야 돼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욥의 아내는 그냥 탁 내뱉고 속에 상해가지고 탁 내뱉고 말하는 말인데 욥은 얼마나 상처받았겠냐고. 세상에 내 몸이 이렇게 고름이 나고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과연 나하고 이렇게 최소한 아들 그 당시에 10명 낳았으니까 10년 이상 살았을 거 아니야. 최소한 10년 이상 산 사람이 저 모양인가? 얼마나 상처받았겠냐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말 잘해야 돼. 맞죠? 반말도 하면 안 되고. 죄송해요. 제가 반말해서 죄송해요.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 누구한테도 반말하지 마요. 어디 가서 모임에 갔는데 어느 사모님, 나이 되게 많은 사모님한테 반말 막 하는 거야. 10년 더 많은데. 근데 옆에서 뭐 저런 사모님이 있지? 어떻게 저런, 그 사모님은 그냥 마음이 막, 속상하지만, 오히려 그분이 더 예예해. 이번에 반말을 막 해. 너무 마음이 아픈 건데, 그냥 막,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뭔 얘기를 못하지. 말 잘해야 돼, 말. 긍정적인 말, 높여주는 말, 존경하는 말, 희망을 주는, 꿈을 주는 말. 예, 희망. 우리의 말이 희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이 잘못해도 그냥 웃어줘야 돼. 웃는 거예요. 웃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서 여기 처리하고 너는 저렇게 처리하면은 얼마나 상처받겠냐고요.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예수님께서 보셔요. 예? 가룟자가 입에, 볼에 이렇게 배신의 키스를 해도 네 할 일 하나 하잖아요. 예? 자기 발가락하고 그 손에, 그릇에 손을 넣고도 네 할 일 하나 하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 그러나 네 할 일 하라는 거예요. 네 할 일 하라는 거예요. 예?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을 하고,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면 성숙으로 지으세요. 미성숙으로 짓지 말고. 예. 저 아는 분 중에 김성숙 씨가 있어요. 그분은 아주 좋아. 성숙한 거예요. 삶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의 시대 때나 베드로 시대 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두루 돌아다니며 산기자를 찾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욥의 아내처럼 막 이런저런 말로 해가지고 남 상처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깨달을 것은 믿음이 약하면 이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하루 종일 내가 말한 것들 레코드에 이렇게 녹음을 안 하더라도 한번 분석해봐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얘기를 했지 쭉 돌아보고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보다 높았으면 내 믿음이 오늘 약한 거예요. 내 신앙의 이 발류가 떨어진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떤가? 욥처럼 견고한 마음으로 믿음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말 내뱉고 그냥 남의 상처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화가 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속상한다고 막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하프를 다른 사람한테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시 자기 돌아보면서 말 하나하나부터 잘 조절해야 돼. 컨트롤 잘 해야 돼. 운전 잘못하면은 정상적인 길에서 옆으로 틀어보면 죽잖아요.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서 벗어나면 내 인생에 사고 나는 거예요. 타이가 뻥긋 나듯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욥은 부정적인 원망, 그런 한란의 말, 이러한 그런 아내의 말을 오히려 잠재우면서 내가 다 받았는데 다른 것도 뭐 주시면 받아야지. 축복도 받았는데 저주도 뭐 받을 수 있지. 이 대단한 말이에요. 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은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된 겁니다. 왜냐?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비가 오는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미 물이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맞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할 필요 없어요. 이미 천성이 우리 거야.
하늘나라가 우리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근데 무슨 이 땅에 좀 없다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막 난리나 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마귀를 대적해버려야 돼요. 마귀를 이겨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10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리 대적입니다. 마귀는 원수요, 에너미요, 원수. 예, 대적이 우리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막 찾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찾고 있습니다. 딱 찾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욥의 아내 만났지. 이거 잘 됐네. 이거 완전히 신앙 기초도 없고 믿음이 흔들리네.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에서 하나님께 악담을 해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한테도 악담을 하면은 그 사람 신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악담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와도 하나님께 악담을 안 했어요. 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배짱이 있길래 하나님께 악담을 한대? 이런 버장머리 없고 이렇게 참 개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성경은 불평 원망을 악담이라 합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걸 악담이라 한다니까? 우리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경건한 욥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10절 보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즉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강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 시킬 때에 누가 온다? 마귀가 온다. 그 마귀를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이기고 긍정적인 말로 이기고 인내하면서 이기고 기도하면서 이기는 거지. 그러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승리가 그 나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을 면류관. 열심히 마라톤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에게 면류관 받듯이 그걸 면류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요번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선구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욥이 자기 가죽을 바꾸고 뼈로 친다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온 몸과 뼈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부활할 것을 의미한다니까요. 그 욥의 신앙은 곧 예수님이 그 모든 인생을 견디고 입술로 부정적인 얘기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세요.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예수께서 당한 고난과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예? 사단이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막 욕창이 나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가시 멸령함부터 온몸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고통당하신 분이. 그러나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했듯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아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했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아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똑같은 말. 욥의 아내가 똑같은 말을 했다니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못 박혀 자기들 위해서 못 박혔는데 막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이고 이 성전을 걸었다가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막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네가 진짜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라면 하면 야 뭐 다 뽑고 한번 내려와봐 이렇게 원망하고 막 무시하고 아내가 똑같은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이렇게 진실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를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똑같은 지구에 똑같은 이 세상 사람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인생을 그냥 난도질 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인생이라 이 세상 근데 웬일인지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만났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주 고대 인물. 예,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은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을 영어로 잡이에요. 잡. 일거리, 직장, 직업, 잡.
이게 무슨 얘기? 예? 욥의 이름을 그대로 해석하자면은 우리의 신앙은 마치 직장생활 하듯이 마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듯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욥처럼 갑작스러운 아픔이 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시기할 정도로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욥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욥의 믿음을 닮아서 내게 주어진 삶의 가정에 직장에서 현장에서 진짜 저업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그의 신앙의 범사에 성실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의 밧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석되신 주님의 안으로 피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한부부로서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또한 영성 안에는 어떤 데는 욥같이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욥의 아내처럼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욥의 아내 같은 믿음을 완전히 삭제해 주시고 욥의 신앙 같은 강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찬란한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시선, 욥이 그 시선이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향했듯이 오늘 우리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선 부르시고 기도하겠어요. 오늘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역사로 든든히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문제를 인하여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란한 주의 영광을 소망하며 아버지 그리스도 질과 아버지와 장래가 덮이는 걸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없는 진행과 약속에서 결코 믿음되지 않는 강력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욥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던지 사단이 그것이 너무너무 싫고 시기하는 바람에 그가 말할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마귀의 융단 폭격을 받고도 최후에 살아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견고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가 없듯이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견디지 않고서는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범사에 욥처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어떤 이 세상의 환난과 시련도 모두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견고한 강력한 기둥이 되어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드려진 예물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삶 속에 또 아버지여 정성껏 마련한 예물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욥처럼 고난을 통과하여 지금같이 다시 재생되는 능력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외에도 찬양으로, 음식 준비로, 교회 또한 음향팀으로 또 여러 가지
교회 청소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그 아름다운 손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게 하시고, 특히 영육 간에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이 있다면 시로와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알맞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강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영상 시청이 있고요. 다음 주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성찬위원분들은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욥처럼 온몸에 합창이 나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육체의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끝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감화 감동 보호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욥의 그 강력하고 견고한 믿음을 소망하며 이 세상 살면서 어떤 환난과 그 핍박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소망하는 우리 로간 예수 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호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